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의 문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반기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흘러가기를 다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좋은 일보다는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이 다가올 때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고난을 어떻게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한번 나누고 우리가 또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이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모든 물질들이 하나하나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면서 그 물들이 다 골짜기로 모이게 되고 골짜기가 흘러서 또 강을 이루고 강이 또 바다로 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이 거꾸로 흘러가지는 않죠. 거꾸로 흘러간다라는 것은 그 누가 인위적으로 바꿔놓지 않는 이상은 그냥 모든 물은 위에서 아래로 자연적으로 그 길을 따라 흘러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바다에까지 도착하기까지는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겪게 됩니다. 골짜기 골짜기마다 흘러가면서 이리 굽이 저리 굽이 흘러가기도 하고 때로는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물들이 요동을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어가며 길을 따라 흘러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강제로 물길을 바꿔놓지 않는 이상 이 물이라는 건 그 길이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의 자유적 의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길이 있기 때문에 물은 흘러갈 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길이 물을 이끌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물의 지하물이 바다로 가고 싶다라고 해도 길이 바다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바다를 꿈꾸는 것은 결국 환상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 환상이 현실과 부딪히면서 불만과 원망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사실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물길을 따라 흘러가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길을 따라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기에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실 바꿀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인생의 길을 한번 바꿔보고자 신에게 도전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동원해서 신이 자기 마음에 굴복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믿음, 신을 감동시킬 신도 감동할 수밖에 없는 강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사실 자기의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설사 노력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자신의 믿음으로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바꾸자 하는 그 욕망은 모든 사람들 속에 다 도사리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길을 바꾸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가는 그 길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은 나를 이끌어가는 길에 대해서 불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맡기고 길을 따라 흘러가게 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바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가다 보면 구부러진 길을 거쳐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급경사가 있고 때로는 낭떠지게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게 이리저리 모양으로 부딪히면서 요동을 치면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해도 길을 따라 흘러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믿음이 우리를 그로 인도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이런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말들을 자주 하죠.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자주 하는데, 그럼 과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뜻이, 어떤 말인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과연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에 이끌려서 살아왔고 그들의 삶이 어떠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참 그 삶이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도 참 순탄하지 않다.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 고난의 의미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세상이라는 어떻게 보면 큰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건 사람에게 저마다 욕망이라는 것이 있고 그 욕망을 목적하는 모든 것이 있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느냐? 부단히 노력하지만 자기가 꿈꾸는 것, 자기 욕망을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날마다 채워지지 않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세상에 바로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죽는 순간까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인간들의 어떻게 보면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뭐냐? 끝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늘 하루하루 살아가도 모든 것, 작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또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 것이 인간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흘러가는 길을 우리가 흘러가는 길에 큰 바위가 버티고 서 있는데 정작 나는 바위가 없기를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바위가 없기를 기대하고 신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빈다라고 해도 바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에게 빌었으니 바위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막상 바위가 나타나면 그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환상과 자기 욕망을 가지고 인생길을 흘러감으로 인해서 세상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상에 빠져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늘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35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참 이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에 이끌려가면서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이면 저런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런 걸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엄두가 안 난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의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인내해서 그런 고난을 견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뭐냐? 믿음이 그들을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정말 담대함으로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모든 것을 인내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피하고자 하는 길을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길에는 세상을 향한 어떤 환상과 욕망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가려는 길에서 나타난 모든 험악한 것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그대로 흘러갔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에 이끌려갔던 그들의 길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목적은, 그 삶의 모양은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동시대 사람들도 아니고 삶의 환경이 다르고 삶에 살아가는 모양들이 다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 뭐냐?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믿음이 하나님 나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잘 어떻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떤 그 선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았길래 무엇이 과연 이들을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하나라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의 믿음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말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도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서 그렇게 작동을 하고 우리에게서는 다른 방법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들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게 했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믿음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삶에서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로 증거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올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믿음을 빙자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런 믿음은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성도들은 믿음에 대한 대단한 큰 오해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그 믿음을 오히려 세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헛된 믿음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모두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망에 붙들려 하나님을 찾는 결과 때문이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길 앞에 놓여 있는 바위를 치워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위에 부딪혀 아프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되어진 것을 믿고 바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굳게 믿고 기도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준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단의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것,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것처럼 생각한다.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사단에 미혹되어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꿈꾸는 행복한 현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여기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고 있는 그런 그 사단의 목적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느냐? 또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행복을 가져다 줘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의 행복이지 세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 누리는 행복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엄청난 고난이 닥친다라고 해도, 심한 고문이 있다라고 해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그것을 풀려나지 않게 하는 그 힘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는 그 힘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심한 고문도 그런 상황에서도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은 그 자체가 이미 저주이고 사망임을 알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보다도 부활이 더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얻는 것이기에 심한 고문도 그냥 구차히 거기서 풀려날 이유가 사실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그 생각을 할 때 그런 그 닥쳐있는 문제에는 사실 문제같이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들도 그들처럼 믿음의 선진처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나에게 왔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나의 모습을 살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한다면 과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봐라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타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정말 나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의 삶에서 세상 어떤 누구도 두려움이 없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많은 환경과 또 사건과 상황들을 늘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사실 더 많은 것이 인생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사건들은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또 힘들게도 하고 또 내 수중에 있는 것을 순식간에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사전에 통보가 있느냐, 사전에 통보 없이 내 앞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때로는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현실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더 좋은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엿보며 늘 그것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들이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도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는 그런 것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딘다 해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다만 고난에서 주님의 아픔과 고난을 엿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고 그 아픔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하늘의 좋은 것을 바로 바라볼 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세계 밖에 있는 모두가
바로 저주에 파묻힌 것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 때문에 아무리 심한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구차스럽게 그것을 면하도록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하나님 있게 하신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 있게 하신 것들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실에 모든 것을 맡긴 채 바로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이 이 세상에서 실현되기를 바라죠. 자기의 계획이 모든 것이 잘 돼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을 보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오는 결과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인간의 뜻이 실현되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도구로 삼고 우리가 쓰임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뜻의 실현, 다시 말하면 자기 욕망에 파묻혀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에 고난이 있는 이유는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더 좋은 세상이 있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가 고난을 피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보다 더 좋은 세계가 바로 있음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거기에서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믿음이 성도에게 더 좋은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어떤 고난도 구차히 면해보고자 하지 않는 그런 길로 가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정말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고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날마다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